그토록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약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에게 명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사랑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에 주 안에서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이제 확신하다. 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려면 그 전에 선행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이건 확실해. 내가 확신을 갖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게 있어요. 네. 믿음인데 믿음도요, 여러분. 선행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다 믿음 갖기 원하잖아요. 근데 안 믿잖아요. 선행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확신을 가지려면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으려면 선행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 그 말에 동의하는 거. 동의를 해야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확신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신앙으로 봤을 때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믿어지는 게 초자연적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이게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라고요. 정상.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예를 한번 들어준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 형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정말로 저의 삶 속에 교회가 하나의 문화로 들어와 있었고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지니까 고등학생이 딱 되어졌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겨요. 저에게 만약 당신의 신앙생활 중에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고등학교 때예요. 저는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내 친구 집에서 1년 동안 잤고 친구 집에서 자고 아침에 집에 가서 밥 먹고 학교 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교회에서 잤어요. 근데 주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자면 좋은데 형들하고 놀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결혼하자마자 전도사 사모로 오셔가지고 신혼이잖아요. 그런데 그 개척교회 시골교회 무슨 재정이 있겠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어른 성도 뭐 20명도 안 됐어요. 대부분 청소년들이었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싫은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사는데. 그리고 항상 간식을 주셨어요. 라면을 끓여 주시든지 고구마를 쪄 주시든지 그때는 사실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 고마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서 참 저야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러지 하지만 우리 선배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참 속이 없었어 우리 형들이. 제가 침례를 처음 받은 건 중학교 1학년 때 받았어요.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받았는데 그것도 저희 형이 강제로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기가 믿지 않으면 침례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세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 교단은 유아세를 인정하지 않죠. 우리 한빈이가 유아세를 받는다 하면 저는 안 줘요. 아무리 저 한빈을 제가 기호해도. 그냥 믿음의 고백이 세례거든요. 그래서 대신 그래서 이제 우리 순복음에서는 네, 좀 큰 교회는 유아세례 대신 뭐 하냐면 헌화식을 해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라고. 왜냐하면 다른 교단에서 유아세례로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니까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저는 헌화식은 좋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유아세례는 안 돼요. 왜 안 되는 것이냐? 아주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있어요. 그 철학자 한 분은 정부 시책에 그 당시는 네덜란드가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정부 시책에 반대했어요. 그 정부 시책이 뭐였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크리스찬이다. 그걸 반대했어요. 왜?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 건데 태어난다 해서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는 거냐? 그걸 반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형이 저한테 무조건 침례를 받으라라고 한 게 아니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너 예수를 주로 고백하냐? 이번에 침례 받을 거냐? 그래서 제가 나 예수 믿는다. 침례 받겠다. 하고 받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그때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아무리 정말로 귀하게 아름답게 내가 만들었다고 해서 그 만드는 것을 위해서 죽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나를 반역했는데 원수인데 대신 죽는다? 이게 이제 제가 머리가 커지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러면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죽었다는 게 안 믿어져.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거 너무나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무조건 믿었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무조건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무조건 믿잖아요. 내가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믿게 되면 이게 우리 안에서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큰 은혜를 몰라요. 왜? 내가 동의를 안 했으니까. 내가 동의가 안 되니까. 동의가 됐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고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이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정말 1년 동안이요. 하나님,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한 1년 정도 계속 제가 이제 생각날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하면서. 그래도 어느 때 하나님께서 또 물어봤을 때 저에게 답을 주셨죠.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때가. 그 답이 뭐였느냐? 이해할 수 없다. 이해가 안 돼요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답이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다음 답이 뭐였느냐? 그러나 사랑하면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지만 사랑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군요 라고 했어요. 제가. 근데 그 실제 그것을 깨달은 건 언제냐? 그 실제를 깨달은 건 우리 첫째 아이를 통해서. 제 아이를 통해서. 제가 주의적인 도의되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주의종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의종이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잘 죽으려고 전 주의종이 되기로 원했어요. 어차피 사람이 죽는데 그럼 죽음 이후의 삶이 성경에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될까? 어떻게 잘 죽을 수 있을까? 제가 그 고민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는 것이 잘 죽는 거구나. 그럼 어떤 것이 영원한 삶을 가장 잘 준비하는 걸까? 그게 바로 주의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주의종을 불러달라고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게 된 거죠. 하나님 사랑해서가 아니라 잘 죽으려고.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상 많이 받으려고. 어차피 썩어지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소위 말하는 그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되게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고등학교 때 이 세상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적인 것 가지고 저는 부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남자다 보니까 대부분 남자분들이 차에 관심이 많잖아요. 저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이 땅의 무가치함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죽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을 받을 건가 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사랑을 알게 되어진 거죠. 사랑하면 다 할 수 있구나.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거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것, 원수를 위해서 죽는 것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랑하면 할 수 있다. 그 말이 제가 이제 동의를 하게 된 게 제 아이를 통해서인 거예요. 사랑하면 할 수 있구나. 제 아내가 체질이 바뀌었어요. 원래 제 아내의 체질이 뭐였냐? 누가 어버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가씨 때 어디서 가든지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가졌을 때 우리 장모님이 걱정을 했어요. 무슨 걱정을 했느냐? 저는 잠기가 굉장히 밝아요. 소리에 민감해요. 어느 정도로 민감하냐? 제가 자고 있는데 문을 열잖아요. 저는 잠을 깨요. 굉장히 예민해요. 그걸 장모님 아시니까 우리 세은이는 잠자면 어버가도 모르는데 남성학은 문만 열어도 깨는 사람인데 그럼 얘가 태어났을 때 남성학이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본인이 저는 듣지도 못했는데 애 보고 있고 또 이제 본인이 너무 힘들면 저를 열심히 잘 자고 있는데 저를 건드면서 하람이 보라 하람이 보라.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무언가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내가 동의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시는 모든 일들 사실 다른 걸로는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또 다른 걸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다 어떤 걸로 해석하셔야 되냐면 사랑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래요? 내 삶이 왜 이래요? 우리의 가장 큰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 가장 큰 질문들이 다 어떤 거 가지고 질문합니까? 하늘의 것 가지고 질문하십니까? 땅의 것 가지고 질문하십니까? 다 땅의 거라고요. 다. 하나님의 보시는 가치는 하늘의 것인데 하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주시는 건데
이 땅의 것으로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없겠습니까? 평안이 없죠.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거. 믿음이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요. 헌신해요. 그런데 결국 뭐가 없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실제 현실이 동의가 안 되거든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동의가 안 되거든요. 동의가 안 되는데 뭐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결국 우리의 신앙 속에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믿음의 문제라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동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동의가 안 돼. 왜?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으로 판단하셔야 되느냐? 사랑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교회 안에 십자가를 걸어놓습니까?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유일하게 교회 안에 만들어지는 형상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걸어놓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모든 신앙의 판단 기준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시라고요. 내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터졌어.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 말하는 기준이 다 어떤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 가지고 말하는 거잖아요.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원수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환경을 허락하셨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그런 일들이 처음에는 안 그래요. 처음에는 계속 하나님 붙잡아요. 그런데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환경이에요. 왜? 실제 내가 어려우니까, 실제 내가 힘드니까, 실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되게 죄송하지만 옆에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래요? 우리 다 죽어요. 우리 다 죽어요. 왜 다 죽는데 안 죽으려고 몸부림칩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잘 죽읍시다. 잘 죽읍시다. 죽어야 삽니다. 네. 잘 죽으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잘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잘 죽어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 고난이 상급이 되게 하려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함을 통해서 상급이 되게 하려고.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고난이 상이 되게 해야 돼요. 고난이 다 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유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도덕자로 죽여 멸망시키려 하지만 그 사단의 계획 속에, 사단의 계략 속에 내가 빠지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당당히 맞서서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상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바울이 요구한 게 뭐냐?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교회예요. 너무나
바울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왜냐? 너무 급작스럽게 바울이 정착하지 못하고 피한 곳이에요. 환란에 의해서, 핍박에 의해서 도망간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안타깝게 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너무 잘 이제 세워질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내가 어딜 가야 돼. 떠나야 돼. 그러면 항상 마음속에 담게 되죠. 아, 저 사람이 내가 더 양육하면 더 세워질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항상 안타깝잖아요. 그럼 이제 잘 지낼까, 잘 세워질까, 그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쓴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그게 온 아시아까지 퍼졌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신앙사를 잘 숨기는 것이 믿음과 사랑의 헌신이. 그래서 뭐를 말하느냐? 너희 가운데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겠다고. 다른 곳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그러면서 기도한 게 뭡니까? 2절 그대로 읽을게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약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서 건지시옵소서 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감당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상급이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우리의 시각은 뭐예요? 빨리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환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뭐냐? 그 환경을, 사단의 공격을 내가 이겨내면, 견디면 그게 뭐가 됩니까? 다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아닙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 고난과 싸우는 것, 고난을 이기는 것, 그게 상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냐? 상을 주시려고, 이겨내라고. 이 땅에 사람들의 가치로는 고난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다. 왜? 수십 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 실제니까. 내가 동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바울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3절. 주는 믿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는 꼬꾸라지지 않아요. 아멘. 왜?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존재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저에게 능력을 주셔도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어제 능력이 나타났다 한다라도, 하나님께서 어제 나를 사용하셨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이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는 믿고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현대 전쟁은 이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서 서로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서,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땅을 주고 전쟁을 멈추려고 하는 거고, 왜? 생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 모든 비용 미국에서 되고 있잖아요. 유럽도 되고 있지만 주로 되는 것도 미국이잖아요. 자기 전쟁도 아닌데. 그래서 트럼프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전 대통령은 민주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트럼프는 왜 다른 나라 것을 우리가 대줘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소련이 점령한 지역,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 인정해주고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 우크라이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침략이 왔으니까 원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그걸 미국의 생각과 다르니까 한 행동이 뭡니까? 모든 정보를 차단해 버렸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크라이나가 나중에 협상하려고 러시아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그 땅을 점령한 이유가 협상을 하려고 해요. 전쟁이 끝냈을 때 서로 바꾸려고. 러시아가 점령한 땅, 우크라이나 동쪽하고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땅하고 서로 바꾸자. 그러려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미국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모든 정보를 차단해 버렸어요. 그 정보가 뭐냐면 러시아군이 진격해 오는 거, 그 모든 정보예요. 그 정보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을 점령한 거고 막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완전히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에서 거의 패배했다라고까지, 러시아에서는 거의 다 회복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이 현대 전쟁이에요. 그래서 옛날처럼 쪽수 가지고 전쟁하는 시대 이미 지났어요. 이미 들어갈 때 위성을 통해서 다 어디에 누가 있는지까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현대 사회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시대로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단이 일하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영적 전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적진 속에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는데 군인이니까 무조건 가라 해도 가겠죠. 군인이니까. 그런데 현대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대전은 위성을 통해서 전부 다 사람을 위치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적진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본부에서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가야 할 길, 안전한 길을 다 보고 가르쳐 준다.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현대전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들어가죠. 이거 우리는 옛날 우리 정말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일제시대는 우리 독립군 하신 분들은 죽을 거 알고 간 거예요.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알고 가신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신 거예요. 실제 목숨을 죽었다 생각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전은 그렇지가 않아요. 돌아올 걸 알고 가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적진 한가운데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절 3절 같이 볼게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에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3절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 산수만 교회가 영적 최전방에 있잖아요. 수없이 항상 악한 영과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악한 영과 싸우고 있는데, 악한 영과 대적하고 있는데 내가 지지가 않아. 내가 기도해주면 내가 공격받아.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보호 기도예요. 하루에
최소한 아마 하루에 5번 이상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보호 기도를 할 거예요. 최소한. 왜? 영적 사실은 실제니까. 영적 세계는 실제니까.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둘을 삼치기를 찾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희 가족들 아무리 제가 저희 가족을 사랑해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도를 요청했어요.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좀 안 찔리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다른 게 아니야. 여러분 찔려야 될 거. 왜 기도 부탁을 안 해요? 붙여놨잖아요. 기도 제목 적으시라고. 이번에 올라온 기도 제목 보세요. 작년에 계신 분들. 작년 거 붙이게 했어요. 왜? 여러분이 부탁 안 하니까. 바울은 어디서든지 부탁을 했다고요. 왜? 하나님 들으시니까. 제가 여러분 누누이 말하잖아요. 기도 제목 적으라고. 작은 것, 세밀한 것 다 적으세요. 여러분 그걸 적어주시면 이제 우리가 3개월 전도할 때 기도하고 갈 거잖아요. 왜 3개월 전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냐?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서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교회 오서 전도하시는 분들은 1시간 기도할 때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산소만 가족들을 위해서. 그럼 와서 기도한 분이 뭐 보고 가시겠어요? 여러분 해준 거 가져가야지. 여러분 해준 거 안 해주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요. 단순하게 말하면 누구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이게 끝이에요. 바울 사도도 기도 부탁을 했다고요. 바울 사도도. 기도했으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제가 영적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믿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영적사역을 하고 사단과 영적 전투를 했을 때 사단이 나를 공격했다. 그 사람에 있는 악한 영이 나를 공격했다. 그 사람에 있는 악한 영이 내게 들어왔다. 저는 이 말을 안 믿습니다. 제가 용납하지를 않아요. 이유는 뭐냐?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는 것을 믿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사단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야 돼요. 저의 논리로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보호를 요청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공격받았다. 그 논리를 저는 동의를 안 해요. 왜 안 하는 거냐?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사단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용납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 그런데 그 기도들은 안 됐어. 그래서 사단이 나를 공격했어. 그 얘기는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보다 사단이 더 강하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저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의를 못 해요. 저는 그래서 믿어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라.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 있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분리해서 해석을 해요. 내가 악한 영을 대적해서 정말 하나님 자녀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내쫓아서 영적 전투를 해서 내가 공격받았다. 저는 이 생각하지 않아요. 분리시켜요. 그럼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해석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고난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이걸 말씀으로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죽어요. 말씀을 해석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네가 잘못했어요. 네가 죄졌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뭘로 말씀도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모님 나를 때렸어. 근데 내가 맞고 난 뒤에 진짜 내 부모 맞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르지만 이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디 출신이냐? 시장 출신이에요. 모든 아줌마가 엄마야. 그리고 모든 애들이 형제야. 그러니까 항상 엄마 아빠들은 시장에서 일하고 애들은 같이 놀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그거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랬잖아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었잖아요. 그게 저 안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너무 그게 큰 것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저하고 친구 둘이 했는데 둘 다 집에서 뒤지게 마셨어요. 난 다 맞고 나왔는데 내 친구는 또 막 계속 맞고 있더라고. 막 엄마가 걔 엄마가 막 울면서 아버지를 말릴 정도로. 왜냐하면 걔도 막둥이고 저도 막둥이고. 정말 내 친구는 노예처럼 맞았어요. 여름 영화에서 본 노예처럼 매달아가지고.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생각한 거예요. 나는 똑같이 잘못해가지고 똑같이 자기 아버지한테 맞았는데 나는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나와서 봤더니 내 친구는 그게 맞고 있는 거야. 진짜 제 아버지 맞나? 맞아요. 아버지가 막내라서 더 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맞았을 때 내가 잘못해서 맞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뭘로 해석하냐면 지금 상황으로만 해석하니까. 내가 잘못했고 맞았어. 이걸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많이 맞았을 때 상처가 있는 거죠. 저는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한테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예요. 어렸을 때 그 사랑 안 하는 사실 몰랐죠. 그런데 제가 맞았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없죠. 제가 집에서 쫓겨날 정도로 맞았다니까요.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없다고요. 왜?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니까. 항상 우리 아버지가 저를 끌고 사셨어요. 어렸을 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른들이 꼭 간식을 옆에 두고 드시더라고. 머리맡에 두고. 우리 아버지가 뭘 좋아하셨냐? 땅콩을 좋아하셨어요. 그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요. 누나가 먹고 싶으면 나를 봤어요. 내가 그럼 아버지가 보고 있어도 꺼내서 누나 줬어요. 다른 사람은 못 건드는데 저는 아버지 간식을 건들 수 있었어요. 네. 항상 아버지 옆자리는 저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몰라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를 때렸을 때 우리 아버지 맞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아버지 사랑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정말로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면서 이종석 목사님이 아주 좋은 해석의 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을 거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4절 읽어볼까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 그러니까 우리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거냐? 주님 안에서예요. 그래서 5절 이렇게 썼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정말로 너희들이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칭찬받는 교회니까 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행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계속 할 줄. 근데 이것이 여러분 바울이 확신하노라라고 얘기했을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확신한 게 아니에요. 네가 칭찬받을 정도로 나에 대해서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듣고 너무나 짧은 시간에 들었지만 너무나 칭찬할 정도로 너희 신앙이 성장했지만 이미 해왔는데 너희가 또 행할 줄을 너가 이전에 잘했으니까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안에서 확신하는. 주 안에서. 왜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약에 정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나는 상처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신뢰를 해요. 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믿을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뭔가를 할 때, 의지할 때 사람을 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미 내가 믿을 수 있는 정도로 너희가 행하고 이미 행했으니까.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런 말 했잖아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에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바울은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 확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5절이잖아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거,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든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든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을 잘 못 섬기든 저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안 믿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제가 그래서 가끔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1대1로 있을 때 이런 말을 사실 해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 하는 이유는 뭐냐? 저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긴 일이니까 저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보고 하지 말라면 저는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을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에게 맡긴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가는 거에 있어서 무엇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확신하세요. 주어진 환경을 확신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실 저는 환경을 통해서 말하는 분의 이야기는 그냥 듣기만 합니다.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다른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왜 힘들어합니까? 왜 어려워합니까? 그
그 사람 보고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왜 아직도 여전하냐? 아직도. 왜 아직도 그러냐? 왜? 그 사람 보니까. 바울은 사람 보지 않았어요.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섬기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